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배하는 자의 삶을 꼭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과일을 보면 여러분 이거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하나 먹어볼까요? 샤인 머스켓 같은데요, 맞죠? 예. 여러분이 농부가요 이 샤인 머스켓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과 정성을 다했을까요? 농부의 열심, 농부의 정성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열매를 맺기까지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원인은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찬양을 듣게 하시고 또 정성과 마음을 다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우리는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거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기까지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찬양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붙여주시고 또 좋은 곡을 할 수 있도록 또 재능도 주님이 주시고 우리 더센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에도 한 명 한 명 음향 모든 기술적인 지원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의 원인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또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찾으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평등의 시대, 불공평한 시대인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앞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 안에서도 청년들이 버는 그 소득의 격차가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평균 65만 원을 버는데 한 달에 많이 버는 친구들은 700만 원 넘게도 번다라고 합니다. 같은 나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대를 사는데도 소득 격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과 또 취직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가 그래도 크지 않습니까? 이 12%가 되는 그 국토의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이 수도권인데 이 수도권의 전체 50%의 직장이 여기에 있고요. 또 이 50%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서도 결혼을 할 때는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이 삶에서는 감사거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2절이 이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생각뿐인 것은 이 불평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가 없다라고 해요? 감사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면서 이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화면을 잘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불평등한 시대는 맞지만 그런 주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상태가 늘 언제나 함께하여서 그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힘든 이 불평등의 시대에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그 시대를
언제나 그 다스리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평강이 임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평강을 가지는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해도, 내가 누리지 못해도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혀 경쟁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내 주변 환경이든 그 모든 것은 이미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면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또한 감사함으로 여기면 뭐래요?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정장을 입었는데요. 사실 자주 입는 정장입니다. 근데도 한 번쯤 생각했습니다. 아, 다른 옷 없을까? 근데 나는 뭐 얼굴 잘생겼으니까 괜찮아. 뭐 이런 생각도 아닌가요? 근데 이 정장은 똑같아도 여러분 넥타이만 바뀌어도 뭐 새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 정장을 그래서 말이 안 먹히는데 이 정장도 제가 귀하게 용돈을 모아서 산 거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이 옷을 또 받아보니까 질리지 않고 이 옷 한 벌도 입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음식도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것을 먹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지만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풍성한 식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투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단어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에는 성장과 발전과 성공을 위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원이 뭐냐면 경제적인 자본, 문화적인 자본, 사회적인 자본, 신체적인 자본, 심리적이고 시간적인 자본이 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부터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많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자원과 자본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더해야 합니다. 제가 집에서 우리 아내가 타주는 커피를 참 맛있게 마시는데요. 우리 아내가 언제부턴가 커피에다 뭘 타기 시작했습니다. 뭘 탔냐면 커피에 코코넛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 코코넛을 타서 커피를 마시면 살이 안 찌고 카페인도 줄어들고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코넛을 넣어서 먹어보니까 그 풍미와 그 깊이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주는 그런 커피만 자주 먹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런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무의미해 보이는 것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2배 이상의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그림 하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오리 토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오리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 오리. 누구 따라하지 말고. 자, 내리고 토끼. 자, 오리로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토끼로 보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실 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은 어린아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고 다 먹을 수도 없고 부족하다,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보셨어요? 그 작은 것도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괜찮아, 괜찮은데, 좋은데 충분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있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훌륭해. 오늘도 잘했어.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지어내는 마음들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미경처럼 문제만 들여다보게 될 뿐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찾아내야 돼요. 누가 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시선을 망원경처럼 넓게 보게 하고 멀리 보게 하여서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보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등의 시대에 우리가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다시 이 세상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다시금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시선으로 아직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찾아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불평등의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의 원인은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시야는 더 넓어지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합니다.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기름을 짜내듯이, 감사도 짜내듯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책 한 권을 봤는데 배우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배우들이 오디션을 볼 때에 남자와 여자의 그 마지막 모습이 참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디션을 본다는 거는 떨어질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오디션 할 때 다 그런 모습을 한답니다. 울음을 터뜨린다고 해요. 울음을 짜내서 그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한테 어필을 한다라고 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자는 막 화를 짜냅니다. 막 분노하고 막 부시고 뭐 옷을 찢고 막 그렇게 어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쩌면 이런 마음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불평등의 시대에 어떻게 이 삶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불평등의 시대를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거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거리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가 헤아려 보며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락트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의 중환자실에 오래도록 누워 계시는 그런 사지가 마비된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 락트인 증후군은 뭐냐면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있고 감각은 살아있는데 팔과 다리와 손과 눈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떤 게 제일 고통스럽냐고 보니까 그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락트인 증후군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누워있기 때문에 입 안에서 고이는 침을 다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락트인 증후군의 환자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의 소원은 침 한 번 생기는 거예요. 침 한 번 편하게 삼키는 게 그들의 소원이고 그렇게 삼킬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선아 사랑의 그런 책 아시죠? 이지선 자매 오래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큰 화상을 입어가지고 머리카락도 다 없어지고 피부도 다 망가지고 이 눈썹도 다 지워졌어요. 이지선 자매도 누워있을 때에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워서 땀이 흐르는데 이 눈썹이 없잖아요. 눈썹과 속눈썹이 다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땀이 이 얼굴의 굴곡진 면을 타고 흘러서 눈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따갑고 그렇게 아프다고 이런 글들을 제가 쓴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눈썹 하나에 감사한 것을 몰랐고 찾지를 못했었는데 이제야 보니까 그 작은 것 하나에서도 감사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찾을 것이 많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과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을 이미 나에게 곁에 붙여주셨어요. 또 저에게도 제가 목회할 수 있는 현장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제 앞에 앉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목회를 펼칠 수 있도록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도 계획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 3주 정도 하나의 비전과 도전을 같이 세워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 감사 일기가 왜 좋은 거냐면 우리가 기름을 짜내듯이 감사를 어떻게든 찾아낼 때 이 미국의 심리 행동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셀리그만이라는 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은 우울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눈을 키워주고 시야를 넓게 하니까요. 이 마음의 우울증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감사하면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더 큰 세계를 보게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문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그 문이 열리고 그 문을 열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먼저 감사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공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균형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